안식일 논쟁 두 번째 설교는 회복에 대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손에 문제가 있는 지체 장애인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죠. 아주 단순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발이라는 헬라 말이 이게 카티고로라는 말인데, 이 카티고로라는 말은 항상 사법적 행위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 카타고로라는 말이, 고발이라는 말이 거기 3번 나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23장 2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목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칭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고발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반대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두 가지 문제에 가장 경계를 했는데, 제국 내에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까봐 로마 제국이 경계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속주, 자신들의 통치하는 땅에서 제국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반역을 이 로마 제국이 경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했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발한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본문에도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안식일 문제는 고발 사건이 못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안식일 문제는 절기 문제라 로마의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문제지 로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그랬지만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을까? 그거는 성경 시대는 물론이고 현대 유대 랍비에게 유대인의 정신이 뭐냐, 유대인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안식일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한 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고대의 격언처럼 유대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 죄를 한번 저지르면 다른 죄는 따라서 온다,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유대 철학자인 아히드 하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도 이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안식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이걸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예배 없어지면 말씀 없어지고요. 예배 없어져 말씀 없어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요. 이런 관점에서 유대주의의 핵심은 안식일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는 본문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는 6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기 위해 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손 마른 사람을 봤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누가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3장에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뭐 하셨냐? 가르치셨다고 6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을 중점으로 뒀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신적인 계획,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가르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가르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말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할 때는 가르침의 사명을 안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비로소 그 사명을 줬느냐? 달라스 윌라드는 말하기를 이거는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립되지 않아서 가르칠 준비가 아직 제자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제자의 도에 있어서 가장 더디게 이루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순간이에요. 사람 병 고치는 거 순간이에요.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그때 성령님이 힘주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가르침은 어때요? 오래 걸려요. 사람이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이 가르침의 사역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의 사역, 티칭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선포와 함께 사도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진수라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의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서 진리의 터요, 진리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왜 가르침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침에 힘쓰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본질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이 지켜봤다는 헬라 말의 뜻은 벽 뒤에서 스파이지 됐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그들이 벽 뒤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8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피해야죠. 누가 나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러면 안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가운데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들과 이거 피하지 않고 부딪히리라. 그러고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셔서 손 마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는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는 관점이 달라요. 그냥 손 말랐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하냐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이게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의사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른손이 쓸 수가 없어요. 5세기 기독교 사상가인 제노비라는 분은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더했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석공인데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이 손으로는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손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사실인지 우린 몰라요. 근데 제롬은 상상력을 더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석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오른손이 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못 쓰고 있으니 이게 불완전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데 본문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었냐? 얘들아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겠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맞고 선한 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일을 당하면 일했어요. 예를 들면요.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안식일 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성하고 나와요. 때 되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산파가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느냐? 그럼 애 죽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안식일에 나오는 애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거 유대교가 허락했어요. 또 아이가 나서 할례를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8일에 할례를 하는데 그 8일째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그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유대의 할례는 전문가가 할례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가 어떻게 하냐? 할례하는 전문가가 안식일에도 일했어요. 왜? 생명에 관한 거니까. 그것이 유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생명에 관한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내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저녁 때 병자들이 몰려들어요. 분명하게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안식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때 기다렸다가 문 앞에 잔뜩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거역하지 않기 위한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는 회당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물어야 되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밀밭에서 선언하셨잖아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은 뭐냐? 통치자고 고치면 고치고 더하면 더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밀밭 사건에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에 밀밭 사건과 이 회당에서의 회복 사건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건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8절에 보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 네 손을 내밀라. 예수님 일했어요? 말했어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말하셨어요? 말하셨어요? 말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개념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이 깬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라, 네 손 내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게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치열한 이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뭘 하고 안 하고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안식일의 참 회복은 안식일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는 안식일의 회복이 예수님의 사역 더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래도 내가 와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는 아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진리예요. 이걸 잘 나타낸 책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의 시작은 주일날에 시작돼요. 사도 요한이 밤섬에서 유배하는데 주일날 음성을 들어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맛본 때가 언제냐? 예배의 능력을 맛본 때가 어디냐?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주일날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각은 언제나 주일날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비밀이 적힌 책도 어린 양 예수가 인을 하나씩 뗄 때 세상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좌에서 속죄에 흘리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예배의 중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가 되려면, 예배가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 아니, 예수 만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지 않는, 가르침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 가면 그게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주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보배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거룩한 안식일 논쟁의 목적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회복, 인간이 어디서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망가진 이 사람의 손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의 인격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된 심령이 소망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죽은 내 영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복된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태도를 가졌냐? 11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뭐가 가득했어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노기라는 말이요, 헬라 말에 이게 그냥 분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성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성만 나면 지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성의 분노 속에 빠지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의 말을 빌리면 이 본문이 더 확실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마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이 손마른 사람을 회복시킨 이 회복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초의 모략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 사건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은 지금도 역사 속에 계속됐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산헤드린 공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끝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이 나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선택받아요. 그런데 이 배경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12제자를 불러다가 너희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건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씨를 없애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못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 만나고 세상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람만 바라보지 예수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사탄은 예수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어? 무슨 회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느냐? 이게 지금 누가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예수 이름 얘기 안 해요. 설교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일은 섣빠지게 하는데 예수는 안 만나고 가요. 예수가 없이 이래요. 예배는 드려도 예수님의 진리는 못 들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 교회가 예수가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 그런 사탄의 전략은 현대 교회 속에 여전히 사탄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씨를 사탄이 가져가서 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왜? 말씀이 없이 가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가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생생한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설교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느냐?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 성령의 생생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 네가 한가운데 서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주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세에게 빼앗기는 길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바뀌시고 기쁨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